성경에는 불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이 불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불 읽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묘사하고 있지요. 역대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에 내려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이렇게 역대지하 7장에도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매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해내고 찾아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가, 동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함께 거함, 동거,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신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법은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세워졌고, 이어서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 첫 번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드려진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불로 제단의 제물들을 불사름으로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다가 그만 주님 앞에 나온 불로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불로 제단에 있는 번제들을 태우셔서 응답하신 이 똑같은 주님 앞에 나온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만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다른 상황에서는 그들을 삼켜 죽게 만드는 불이 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주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앞에는 응답의 불이었는데 이제는 이 불로 이 둘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드린 불이 어떤 불이기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 어떤 불이기에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향을 피워 주님께로 가져간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 본문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게 10장 8절과 11절 그리고 16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장 8절과 11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 때문에 제사 예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장에 건너가 보면 이 16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을 피우는 불은, 그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불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미리 말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불에서 불을 취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로를 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성소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향을 드릴 수 있는 향단이 지성소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이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그들만의 그 어떤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았어요. 물론 불명확하지만 전후 사항을 볼 때 이들은 이 앞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아론과는 다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나름의 방식으로 세우려고 동원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한다 라는 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상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에게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요.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집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져오라. 그것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얘기를 해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고 참여했던 나름의 방식으로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모세 대신에 아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사장들이, 애굽의 제사장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목도했던 것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제사를 혼합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래요. 제 해석은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사람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 어떤 방법, 방식도 첨가하거나 그들 스스로 만들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방식, 제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서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의 태도가 중첩되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 예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이후에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 방식이 허용이 되었으면 제가 추정하건대 아론의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 방식이 동시에 드려졌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어떤 이방의 풍습이나 우상들에게 행했던 의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9장 24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불로서 제단에 있었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로 드려질 모든 제사에 나답과 아비후가 만든 의식이 사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드려질 수도 있었다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의 제물을 태운 응답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나답과 아비후만의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들만의 제사 의식이 허용될 수 있었던 틈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는 거죠. 3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온 불로 죽임을 당하고 주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곧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온전히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심판과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증거하시는 위엄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준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예배의 출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그리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는 제사는 결코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드릴 제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보여주었던 금송아지를 두는 것, 이것을 이제 또 충분하게 해상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돌아보도록 하는가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드려지는가, 이것이 예배의 순결성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 초대 교회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 그대로를 준수하였는가는 이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나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드릴 때나 초대 교회에서나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되는 지금의 시간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간략하게 말한다면, 제가 믿기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영이신 곧 믿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 나아가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여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드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신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힘쓰는 사람, 그렇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한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성민 목사의 성경간적 성경 읽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소제목 중에 예배 중독자 사울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 저자는 사울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얻은 좋은 것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사울에게 제사는 바른 경건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없애보려는 중독적 행위였다. 이 중독적 행위를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울 왕의 이 예배에 대하여 좀 적절한 묘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독적 행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울은 여전히 전쟁에 나가기 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 부분은 그에게 큰 관계가 없이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그 예배를 드렸다, 이런 초점으로 사울의 예배를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신만을 위한 예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전성민 목사가 사울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이 예배를 중독적 행위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는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보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더 초점이 되어 있었을 때 어쩌면 우리도 예배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듯이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저는 여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중독적 형태의 예배에서 벗어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배 시간 모든 순서에 내 마음이 담겨져 신앙 고백적 예배의 순서들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제사인 자신의 삶을 제물 삼아 모든 순서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집중하고 애쓰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기억할 때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일 듯한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